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또다시 저희는 비대면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려야 할 때에 모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때에 저희를 돌봐 주시옵소서. 저희가 지치지 않게 하옵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옵시고 언제나 주만을 떠올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신 말씀은 이사야 40장 1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이사야 40장 1에서 11절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사야 39장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소유는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범죄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지만 40장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했듯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심판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그분 안에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있으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들을 봐주거나 아무런 처벌 없이 지나가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그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일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잘 아실 줄로 압니다. 훌륭한 부모는 자녀의 잘못을 지혜롭게 잡아주는 부모입니다. 모든 신자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일을 하십니다.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저 슬픈 일만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사랑의 행동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신자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올 수 있다면 그만큼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징계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때 선지자들은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가 겪는 심판은 마치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는 황량한 장소입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는 마치 살 희망조차 없어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비참한 장소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비참한 장소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그저 고난의 길에만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신자가 광야에서 방황할 때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수 있을까요? 3절 마지막에 보니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듯 신자는 자신의 마음을 평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포함하여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평탄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될 때 5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예비해야 할까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예비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이에 대한 답은 6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6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말하는 자의 소리에게 외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되묻습니다.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그 외칠 내용은 바로 사람은 일시적이며 나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 이사야는 모든 육체는 풀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에 비유됩니다. 하지만 7절에 보니 꽃은 시들고 풀은 마릅니다. 사람의 능력은 일시적이며 스스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 여호와의 말씀은 8절에 보니 영원히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며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때 마음을 예비하는 것을 포함하여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 마음을 비출 때 신자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죄를 깨달으며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참된 위로입니다. 우리는 나약하여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죄에 빠집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리고 때가 되면 주께서는 강한 분으로 오실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들의 압제 속에 살아가지만 주께서는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원수들을 정복하십니다. 11절에 보니 그 강한 자는 또한 양떼를 돌보는 목자와 같이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승리가 확정되어 있기에 이사야는 말씀을 기록하기를 2절에 보니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마치 이미 그 심판이 끝난 것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조금의 어긋나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원수에게서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으며 그분은 그 일을 실행할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니 그 일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야말로 무엇도 할 수 없는 죄인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자신의 정체를 묻는 사람들을 향해 세례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한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할 일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5절에 기록된 여호와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로부터 구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인 사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영적 이스라엘에 속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는 참된 은혜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지금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가 되면 우리가 최종적인 승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으시며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미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의 백성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구원하신 복된 소식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주여, 그 복된 소식이 또한 저희에게도 들릴 줄로 압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를 돌보시고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